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이라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두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 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겟세마네. 이렇게 수아람자 기도 삶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모습, 그 최후의 만찬 후에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비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같이 신경을 써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를 팔자가 지금 오니까 너를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겟세마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겟세마네라 한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말씀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11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은 8명 받고 내가 다시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8명은 그 동산 쉬게 하고 나머지 제자 3명을 데리고 따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 11명을 데리고 가시는 속에 3명만 따로 부르셨을까요? 감람산은 올리브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감람은 올리브가 많은 산을 얘기하고 겟세마네 동산은 겟세마네는 감람산은 아주 큽니다. 겟세마네는 아주 조그만 곳을 얘기합니다. 조그만 감람산 밑에 있는 동산 겟세마네는 그 의미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곳을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모든 것을 짜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음과 모든 것, 두려움, 예수님도 두려움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혼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실 때에 아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괴로워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 세 사람 너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광채를 보았던 제자들 3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가 왕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증거로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아무도 없는데 놀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실까? 두려워하시는 그런 모습,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는 것,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100% 사람이시며 그러시면서도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은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인다는 게 맞지 않겠죠. 혼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겁을 내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할 텐데 오히려는 본인의 그 모습을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시며 슬퍼하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러시지? 왜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면 슬퍼하실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이 아프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고민이 크다. 오늘 밤 지나면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8명, 제자 8명과 3명 두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형편,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는 것, 예수님도 직접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 36절에는 조금 다가가사 그 3명의 제자들도 주시고 또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서 땅에 스스로 혼자 엎드리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예수님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자기에게서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으로 지나가면 안 되나 이때가 지나가면 안 되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겠다는 것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모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감옥에 갔습니다. 살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 후면은 사형될 것이다라는 거 합니다. 그러나 30일에서 하루하루씩 지나면은 바로 내일이 사형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발버둥을 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죠. 근데 예수님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원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와 같이 짱을 지라고 한다면 이게 누구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에서 30절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거, 애워싸고 이르시되 당신이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리된다. 그것은 영적으로 그것은 사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분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분리를 일으켜 결국 우리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애웠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서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보인 것이면 내가 메시아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그것은 그 이유는 믿지 않은 것은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이 된다면은 믿는 다음에 믿으면 모두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그들을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훈련으로도 선택받는다는 것,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이라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그 양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예수 메시아의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걸 결국 그들은 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내 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었다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양을 그들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사탄도 그 양을 예수님의 양을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양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이 당황하고자 내 양을 잘 인도해라 데리고 와라 라는 것. 내 아버지는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천사, 사탄 모두 그 만물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높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 하나님의 양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 믿음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실시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은 그런 고통 가운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굳건히 받아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인데 분리된 모습,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7, 38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다시 내 원대로 말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걸 보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 셋이 있었을 때 그 중에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라 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호소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3명에게 깨어있으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라, 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에는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은 마음은 어린데 내가 너를 두고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 육신에게 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후에 제자들이 깨어서 있는 줄 알았더니 잠을 자고 있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싶은데 지금 약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과 끊을 거야. 그런데 결국 내일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막으려고 해도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9, 42절에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하다라는 것은 갔다 와서 기도하시고 갔다 와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계속 했다는 것.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달리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피를 뽑죠. 그런데 다음에 가서 또 다시 그 주사바늘을 맞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셨을 때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그 제자 그들이 아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이 정도로 피곤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모시자 당황스럽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잠을 자고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두 번째 갔다가 또 세 번째 갔다 오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멋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시길 원합니다라고 또 다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고 얘기합니다. 아기가 꼬마가 아침에 초등학교로 학교로 가야 되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또 가서 깨우고 또 가서 깨우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고 됐다. 이제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내가 이제 잡히게 되었다. 보라 인자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 바로 유다가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을 너무나 잘 알았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계신 곳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마찬가지 누구도 칼을 들었던 베드로도 결국은 도망갑니다. 그 십자가의 앞에 요한만이 것을 보았지만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다가 또 다시 기도하시고 이렇게 세 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미 나를 팔 자가 왔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하시지 않으시고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예수님을 잡히시는 모습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만이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우셨지만은 마음 육체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과 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적으로 육정으로나 생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사람의 혈통 용식으로 보면은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육정 내 육체적으로 내 몸이 원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 뜻으로 판단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는 맞지 않아. 내가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못하고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양하게 지식과 상관없이 모두 성령의 역사로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육체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율법 연구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까지 정직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지만은 정직한 니고데모였습니다.
열고해도 구원에 대한 것이 답답함이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미 엄마 속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영이 안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만약에 거듭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은 지식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알고 그리스도인지 알았지만은 영이 그들에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살아나서 기쁘게 구원을 체험받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고 지식적으로도 아주 뛰어났지만은 그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입양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강해를 했죠.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고요.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원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다. 사탄의 종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사탄의 종이 된다. 그런 것은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승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종, 아들의 감정은 다를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종이라는 것은 주인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인이 마땅하다. 종이기 때문에 종이 불충한다면,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면 주인은 기분 나빠서 그 징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죠. 아들하고 아버지다. 아들의 관계는, 아들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버지 돈을 훔쳐서 먹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서 사탕을 사서 먹고 엄마가 얘 지갑에 손을 대서 몰래 사탕을 사서 먹습니다. 사탕을 먹고 엄마가 이미 아는데 엄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와 같이. 그런데 성장을 해보니까 이것이 내가 철없는 행동이었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재산이고 내 재산과 같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것을 상속자로 나에게 물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하며 잘 섬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것. 종과의 아들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고 감옥에 가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물론 혼내켜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거,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가 한번도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물질적으로도 불행하게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끊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친히 직접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성령께서 직접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너무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를 돌봐주시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여주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탄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생각을 한다면 세상 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고아입니다. 고아원에서 성장하다가 19살, 20살이 되면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떠나서 일을 하고 자신이 이제 집도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게 되고 양복도 입고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던 그 아이가 아버지가 나중에 가나안에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불렀다가 나중에 부자가 돼서 그 아이를 찾으러 왔을 때에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뻐 뛰겠죠. 부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필요 하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대설불과 같은 그 세상 것을 지고 있다면은 자연의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율법을 공부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모두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우리 올바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앞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쉽게 우리는 포기하기가 쉽죠. 앞으로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아니면 1시간씩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맹세하고도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알고 계시지만은 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쁘게 살다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또 회복하고 하는 것, 그것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의 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며 순찬을 달게 마신 후에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한 형편을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를 꾸준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깨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순종하면서 나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 온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을 안다면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모두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습니다.